13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밤중에 손님이 왔어요. 떡이 없어.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떡 좀 달라고 막 문을 두둥기면 친구라서 주는 게, 옆집이라 주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 세상 과학도 잘 모르죠. 세상 과학도 만들긴 만드는데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영적인 과학 더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영적인 과학을 꼭 가지시고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동기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건, 내가 왜 믿는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되고 동기되고 믿음 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불로 내가 연단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반석 위에다가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적을 쌓는데, 이제부터 공적 싸움입니다. 금으로 쌓기도 하고 은으로 쌓기도 하고 보석으로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적당히 이렇게 쌓아서 쌓여있을 때는 모르는데 불로 시험을 해보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 남는다. 우리가 믿음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불타 없어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각인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편지 7과에서 보면 사탄이 분명히 존재해요. 사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도 대적했고 예수님도 대적하고 찾아올 정도예요.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사탄의 능력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의 존재를 아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존재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사탄한테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하자, 그게 7과였어요. 8과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그게 기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돼요. 그래야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능력이 회복되는데, 막연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만났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는 게 창세기 3장을 읽고 삽니다. 창세기 3장에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거든요. 죄 아래서 저주받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권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렘넌트들이 입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이거를 그저께 하루에 100번 고백해봐야지. 이렇게 쭉 이 내용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100번 고백해야지 그랬는데 하루 종일 60번밖에 안 되더라고. 딴 생각, 한 번 하다 중간에 딴 생각, 보이는 생각, 뭔 생각까지 참 집중이 어렵더라고요. 한번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찾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도 길과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뺏은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입니다.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종교나 우상 앞에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되는 거거든요. 사단 역사 절대 못 이기고 절대 죄와 저주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싸우자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나는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주인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과 싸워라 그랬죠. 세상 신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냐? 진노 아래로 끌고 갑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부 진노 아래로 지금 끌고 가는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따라가면 좋은 것 같은데 영은 다 죽습니다. 계속 내 영은 죽어버리고 황폐해지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오늘 11장 앞에 보면은 떡을 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가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돼. 그래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 재판관한테 가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다.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우리를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실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게 우리가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이걸 못했다. 나는 기도가 되는가? 사실 기도가 되려면 정말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 육신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답이 보여요. 그게 잘 풀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고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복음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엉뚱한 길로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알았다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뭐 주시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복음 고백하고 칠망대 기도 진짜 회복하세요. 빼앗긴 기도의 과학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네피림들 기도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뉴에이지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예전에 뭐 공동묘지 가서 이렇게 뭐 굿한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집중해서 구술하거나 어떤 그런 무속 행위, 어떤 귀신하고 접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지배 못해요. 뉴에이지도 그렇고 프리메이슨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다 명상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유대인들, 모슬렘 전 세계를 싹 유대인은 경제 다 장악하고 모슬렘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은 안 느는데 모슬렘은 엄청 늘어요. 왜 그러냐? 기도해요. 네피림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정시기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정말 신들릴 만큼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오천종족 포럼을 이게 아니구나. 오천종족 포럼을 갔다 오면서 되게 새롭게 본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힌두교가 현재 수억 명이래요. 힌두교에서 나온 게 요가고 명상이에요. 조용히 말없이 요가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접신, 수행, 템플스테이, 절에서는 템플스테이, 초능력 운동 이런 많은 것 가지고 특히 무속인 요즘 무속인 세련됐어요. 유튜브 가지고 해요. 그거 가지고 뭘 하냐? 귀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세계를 접하게 해요.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영적 세계. 이 다른 세계를 접하게 해서 세상을 지배해요. 결론으로 말하면 귀신 들립니다. 귀신에 들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치유한다고 하는데 실은 가짜 치유거든요. 거짓 치유. 자기네가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병들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치유한다고 불러다가 다시 해서 명상해가 기도한다고 해갖고 또 귀신 들리게 거짓 치유.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기 오봉산당이 3년 전에 이게 남자 박수무당이니까 여자 친제자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자들이 말도 안 듣고 암암리 암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신도 하고 막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찝은 거예요. 3년 전에 군인 소령이에요. 소령인데 이제 이렇게 연락하면서 만나면서 자꾸 이제 알아맞춘 거예요. 조상들 알아맞추고 네 부모가 이렇게 죽었지. 너네 집에 이런 일이 있지. 과거를 알아맞추니까 이 남자가 뿅 간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집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러면서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박수무당 신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아버지하고 신제자가 됐어. 3년 동안 정말 내가 도와줄게. 그럼 다른 세계. 그래서 새로 하게 된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 집안을 다 알아맞추더라. 뭔가 다른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신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박수무당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보이는 얘기하고 잘 되는 거 얘기할 때
불신자들은 다른 네피림들은 이 세계에 접해서 초능력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뭘 알아야 되냐? 기도에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없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어요. 성전은 이거거든요.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왜 필요합니까? 여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단 하나님 떠나서 죄와 마귀에게 잡혀 있지만 영적으로 현재 포로까지 잡혀 있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영적으로 다 포로에 잡혀 있거든요. 아, 하나님 원래 이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놓쳤구나. 이거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왕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속에는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분 속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 도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임은 죽인다 했어요. 감은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들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위기 속에도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는데 바로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면서 4장에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냥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진짜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제 종이에 보면 서론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걸려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전에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 끝 그 사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여기 창세기 3장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 이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알 것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불신자들 다 기도해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데도 응답이 옵니까? 모든 종교예요. 다 더 기도하죠.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절 같으면은 염주, 뭐 천주교 같으면 묵주도 있고 어떤 천주교 같으면 기도문 같은 거 책으로 잘 돼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기도를 진짜 놓쳤어요. 예전에는 신비주의 새벽에 나와 소리질러 하는 기도, 철야 기도, 산에 가서 밤을 새고 하는 기도, 무슨 뭐 방언 기도, 무슨 예언 기도, 많은 잘못된 기도, 진짜 복음을 누리고 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야 되는 힘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만 해지 그 체험 신비주의 많이 가면 갈수록 자기 가정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거든요. 귀신이 옵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심지어 어디다가 돼지머리 놓고 짐승에다가 절을 해도
소에다가 향해서도 힌두교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돌 쌓아놓고 돌탑 만들어 놓잖아요. 산에 가보면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공들이고 종이 붙여놓고 부적 붙이고 그림 놓고 이단 같은 데 보면 괴상한 그 오봉산당에 가보면 괴상한 뭐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그림 많습니다. 뭐 바깥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더러운 우상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 다 가짜고 돌멩이고 종인데 왜 응답이 오고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응답이 안 오면 안 할 텐데 그 무당은 어떻게 3년 만에 소령을 제자를 만들어서 신제자 무당을 만들까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무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세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상대가 안 되냐? 다른 세계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능력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모든 우상 숭배는 귀신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 마귀가 섬길 때 귀신 역사에서 응답 갖다 줍니다. 알아맞혀 줍니다. 필요하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나쁜 아버지니까, 마귀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응답이 아니고 콧괴서 영원히 귀신 종노릇, 마귀 종노릇하게 만드는 하주팔자 운명에 묶이게 만드는 거짓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온갖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 한 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손해가 되는 건 주지 않아요. 아버지시니까 더 좋은 것 우리 생각 계산하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다니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굴 영접해야 됩니까? 오직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거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응답받습니다.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죄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세를 자꾸 가로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음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단, 귀신이 주는 것은 실패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막연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 기도예요.
안 되네, 공부가 안 되네, 일이 안 되네, 돈이 없네, 아프네, 사고가 났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 명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 다 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계속 재판관한테 하잖아요. 재판관이 아우 쟤는 계속 올 것 같아. 아 지겨워 안 되겠다. 들어주잖아. 불의한 재판관 다 하물며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안 듣겠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임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지키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응답 받을 뭐가 있냐?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능력이 있어요. 옆집에 떡이 있어요. 떡이 있는 거 아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 재판관이 이 재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있다는 걸 지금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 주실 능력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세상 방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환경 바꿔주시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피하게 해주시고 요거는 없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자꾸 가버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환경 보고 비교하고 원한 갖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먼저 시편 한 번만 볼까요? 시편 가운데쯤에 있어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82편 5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찾으셨나요? 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 5절에 보면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바깥에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흑암이 아니고 캄캄한 암흑입니다.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창세기 1장 2절을 말합니다. 원래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공중으로 쫓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고 암흑이고 공허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사단이 흑암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빛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랬는데 또 다시 사람처럼 죽으며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다시 그걸 뭐라고 엎어치기, 둘러 엎어치기. 하나님이 만든 빛으로 만든 이 세상을 다시 인류를 엎어치기 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져 엎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우린 다 죽어서 엎어졌어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또 그것도 다 버리고 또다시 또 세상으로 다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가는데 세상 밑에 가서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과 마귀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린 애를 예수님이 고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강한 자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강한 자가 우리 가문에도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있는데 실은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게 강한 자거든요. 이 강한 자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뭘로 꺾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도 있고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온통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전부 귀신 들린 아이들밖에 없어요. 귀신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나요? 과학시대니까 더 많습니다. 온통 아이들을 휴대폰 보고 뭐 게임하고 온갖 문화 갖고 아이들을 전부 다 귀신 들렸어요. 다 귀신 들렸어요.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꽉 잡혀갖고 못 나옵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고상하면 이제 돈, 성공, 먹고 입고 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다 쫓아가요. 다 귀신 들렸어요.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이거 빠져나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돕는 심부름꾼이 하늘 보좌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냅니다. 가로막혀도 다니엘은 집중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오게 하십니다. 진짜로 기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환경 자꾸 바꿔보세요. 자꾸 불신앙한다. 환경 바꿔버리세요. 불신앙 그냥 맥없이 끌려갑니다. 불신앙 말하는데 그 불신앙 속에 복음을 정말 들어가질 않거든요. 환경을 여러분이 바꾸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또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롯도 구하게 되고 엘리야에게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나 못하겠어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요. 엘리사에게도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 운동하고 있을 때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더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 이러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맞습니다. 치유인데 불치병이나 암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낫는 건 임시일 뿐이지. 가장 축복이잖아요.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자녀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정말 나이가 먹어서 오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그래서 오는 병이 있지만 진짜 귀신이 주는 병이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단마귀 귀신은 꺾어지고 병은 낫습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기도를 한번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는 내 영을 살립니다. 호흡은 육신을 살립니다. 영과 육의 면역력을 기르는 호흡과 기도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기도에 줄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기도가 어떤 줄이 잡히면 계속 가지는데 기도의 줄을 한번 놔버리고 나면 도대체 어디에 그 기도의 줄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는 거거든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복음 고백하는 거. 우리 다시 복음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교회를 구원하시고 내 업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망대기도 저 뒤에 있거든요. 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모든 곳에 사로잡아 주시고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해 달라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 실제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꼭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